8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신앙을 전수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6번 정도 살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또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상이다 보니까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과의 관계 역시 비슷하게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마음이 전수되는 내용이어서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1888년도에 이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동화를 발표합니다. 마을의 광장 높은 탑 위에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동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왕자는요, 생전에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살아서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를 모른 채로 죽었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생을 마감한 다음에 동상이 된 후에 높은 곳에 서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의 눈앞에 많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늘 울고 있었죠. 자,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던 제비 중에 한 마리가요, 그 동상 발치에 앉아서 잠깐 쉬다가 이 눈물이 떨어지는 그 눈물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는요, 왕자에게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묻게 되고요, 왕자는 자기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지요. 자, 그런 다음에요, 이 왕자가 이제 이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몸에 있는 금붙이를 떼어 가지고 저 사람을 도와줘. 또 내 몸에 있는 이 보석을 떼어 가지고 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자를 도와줘.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두 눈인 이 사파이어까지 뽑아 가지고 그걸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와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왕자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제비는요, 지금 빨리 남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않고 왕자 옆에서 이 일들을 하게 되고요. 왕자의 모든 보석과 모든 금붙이가 떨어진 다음에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이 제비도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비가 죽고 난 다음에 왕자는 이제 눈까지 뽑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람들은 이 높은 청탑에 있는 왕자의 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왕자를 꾸미고 있었던 모든 보석과 금이 없는 것을 보며 흉물이 된 이 왕자의 동상을 철거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자의 동상을 철거해가지고 불에 집어 넣게 되고요. 모든 것은 다 녹아 사라졌는데 왕자의 심장만 남게 되고 이 심장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쓰레기통에 이 왕자의 심장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이 왕자의 심장보다 먼저 들어간 게 있는데요, 이 쓰레기통에 이 죽은 제비의 시체도 사체도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동화고요, 실제로 많은 영화도 만들어지고 극도 만들어지고 공연도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인데, 이 극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 행복한 왕자가 자기의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정말 자기의 걸 다 내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 이 제비가 끝까지 왕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왕자 옆에서 끝까지 이 추위에 떨면서 이 일을 감당하다 얼어 죽는 장면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왕자가 했었던 아름다운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왕자의 흉물스러운 동상을 불 가운데 집어 던지는 걸 보면서 화가 나고요. 또 여러분, 이 제비가 그렇게 얼어 죽었는데 그 얼어 죽은 제비의 사체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모습에도 화가 납니다. 저는요, 이 모든 걸 다 살리는 이 이야기, 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이야기 속에서 내가 이 보석을 받은 사람, 이 금붙이를 받은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도와주는 이 왕자의 역할이라면, 또 내가 이 도움을 줘야 되는 얼어 죽는 제비의 역할이라면 너무 화가 나고 또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 이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끌려 내려와서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대단히 화를 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비가 얼어 죽는 장면을 보고 울었던 기억도 나고요. 이 제비가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이야기를 보면서 더더욱 화가 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둘은요, 나중에 신에게 보상을 받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라고 신이 명령을 하고, 천사가 이 명령을 받고 이 쓰레기통을 들고 이 쓰레기통에 있는 왕자의 동상에 있었던 심장과 이 죽은 제비의 사체를 들고 올라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언뜻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다시 생각해 보면 절대로 나는 행복한 왕자는 안 돼야겠다, 나는 이 제비 같은 인생은 안 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꽤 긴 시간 동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행하고 있는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행복한 왕자나 제비와 같은 희생을 하고 있는 인물 요나단. 우리는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자, 우리는 먼저 본문에서요, 다윗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요,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위기였죠. 다윗은 너무나 잘 나가고 있었고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다윗을 보던 사울은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무엘상 16장에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후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은밀하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받은 기름 부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나중에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이 다윗이 치는 이 수금에 사울의 이 악신 들려서 고통하는 것이 멈췄기 때문에 다윗은 이 궁중의 악사가 되어 들어가서 이 궁중 문화를 익히게 됩니다. 1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거기서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장면이 나오고요. 거대한 이 용사 골리앗이 소년이었던 다윗의 물매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은 힘을 냈고요, 블레셋의 사기는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했고 다윗은 첫 전투에서 가장 큰 전과를 낸 용사가 되었죠. 이후에 사울은요, 다윗을 전체 군대를 총괄하는 이 군대의 사령관으로 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게 군사령관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전투에 치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요, 그날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승리한 이 군대와 다윗을 환호하기 위한 이 퍼레이드를 만들었고요, 이 많은 사람의 행렬들 가운데 다윗이 들어가 가지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여기서 다윗과 사울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너무나 잘 나갔기 때문에, 너무가 인기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마음에 미움과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질투라고 하는 시기의 감정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니까 그 이후에 다윗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9절은 말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사울이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다윗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본격적으로 사울을 죽이기를 결단하고요, 그 이후의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이미 이전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려 왕되게 하지 못할 것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사울은 긴장하지 않았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언하였던 이 예언의 말이 옳은 것이고 사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다면 사울은 아마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 사울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기는 나이를 먹고 이전처럼 전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젊은 다윗이 백성들의 환호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호를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던 어느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전날 사무엘이 말했던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으로 왕을 삼겠다라고 했었던 이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의 예언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네 자식이 아닐 것이고 너의 가까운 이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떠오른 것이죠. 사울은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가능성을 이제 짓밟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울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왕이라고 하는 처음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이방의 왕들과 똑같이 내가 왕이 되어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막아설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었던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사울을 좀 불쌍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이 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그럼 다윗은 간음도 하고 다윗은 사람도 죽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사울을 보니까 사울은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지은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울은 좀 뭔가 불쌍한 사람이고 때를 잘못 타고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울을 긍휼히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정확히 알아도 그는 그 뜻에 자기를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서 그 뜻을 막아서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는 이방 왕과 똑같은 상황이었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완전히 파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위한 구원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요. 이 망가진 사울은 어찌하였건 간에 자기의 모든 힘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요. 인간 왕, 보이는 왕이었던 사울이 군대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을 때 다윗의 생명은 당연히 위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을 사랑했던 한 인물입니다.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왕인 자기의 아버지 사울이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요나단은요 참된 왕인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믿는 신자였다는 것이죠. 자, 요나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와 있는 요나단의 전투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깊은 계곡을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들고 있는 자 부간과 함께 이 절벽을 올라가서 적의 수비대를 치기로 결단을 하지요. 이 전투에 임하는 요나단이요 확신에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쟁을 떠올려 봤을 때 대단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군인이 몇 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던 때가 바로 그때인데, 지금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 이 전쟁이 달려 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니 이제 가자라고 말하며 전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요나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군대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의 좋고 나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인 거죠. 그는요, 그저 믿는 사람, 그저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에 근거해서 자기의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 가운데 그는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전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걸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전선이 움직여지게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 군대가 결국에 승리하게 만드는데 요나단은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도 그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요나단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서 전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실제로 전장에 나아가서 전투하는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고 그 뜻이라면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었고요. 아버지 사울의 눈에 보이기에 지금 저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갈 사람인 것처럼 보여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으로 왕 될 자라면 반드시 그는 왕이 될 것이며 나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도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품었던 마음이고 다윗을 지키는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믿음인 것이죠. 자, 요나단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지키는 세 가지 종류의 일을 행했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의 모든 왕의 후계자의 지위를 다윗에게 넘기는 장면입니다. 왕위 계승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죠. 요나단은요,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충분했지만요, 실제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도 보여줬고 용기도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요나단은 충분히 이스라엘의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오늘 본문 4절에서 행하는 일이었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겉옷은요,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전투할 때 입었던 군복과 활과 칼과 같은 띠와 같은 것들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지휘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요나단은요, 황태자였고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황태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과 군사령관의 옷을 상징하고 있는 군복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줘서 다윗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그가 지금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그 왕을 이어받아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의 지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나단과 다윗이 거의 친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친구도 아니고 또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40살에 왕이 되고요, 이 사울이 40살에 왕이 된 다음에 10년이 넘은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보통 15살, 16살에 결혼했다면 첫째 왕 이 요나단을 낳은 그때가
한 열 몇 살 또는 20살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도 요나단의 나이는 벌써 30살이 가깝고 다윗은 아직 10대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둘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참이나 어린 청소년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신분을, 자기의 모든 지위를 이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요나단에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당장에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걸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요, 이 요나단이 어찌 보면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한이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밀려가는 걸 보면서 이걸 말려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 했던 말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내 이익, 내 목적,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그 뜻에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계속하여 변호하는 모습입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도대체 어떤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는 거냐라고 여러 번 질문하고 있죠. 다윗의 편이 되어 다윗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면서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정면에 막아가지고 지금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큰 죄를 지으려고 하는가? 한때는 당신이 그렇게나 기뻐했으면서 지금은 왜 다윗을 그렇게 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울의 마음을 뒤집으려고 애쓰고 있는, 변호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행한 모든 일에는 사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증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지금 악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대들고 있죠. 이 다윗의 무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요나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외침을 들었을 때 가장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로서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고요, 실제로 많은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많은 피를 흘리고 싸움을 이끌어냈던 사람도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보다 더 인기 있는 자가 나타나는데 자기보다 훨씬 어린애가 등장했고요, 그로 인하여 자기의 왕자, 앞으로 받게 될 그 왕자가 위태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요나단이 어쩌면 사울보다 더 분노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요, 자기의 경쟁자가 될 수 있었던 다윗을 변호하기를 선택했고요, 끝까지 다윗을 변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였고 백성을 보호하는 데 신실했다라고 하는 걸 보증하는 자로 요나단이 다윗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 옆에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사울을 막아서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다윗을 변호하며 끝까지 다윗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죠. 여러분,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누군가의 옆에 서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돌봐주며 그를 대신하여 말하는 존재를 떠올리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성령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럼 법정에서요, 이 파라라고 하는 건 옆에라고 하는 거고요,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건 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수라고 해가지고 누군가 끌려왔는데 끌려온 사람 옆에 서가지고 이 죄수를 대신하여 입을 열어 말하여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건데 바로 변호자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죄인인 우리 옆에 서서 우리의 편이 되어 우리 대신 말하여 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 서서 다윗의 편이 되어 다윗을 위하여 대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요나단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요나단은 어떤 의미에서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성령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분으로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요,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일은 다윗을 대신하여 사울의 미움을 감수하고 심지어 사울이 던지는 창에 맞아 죽을 뻔하기까지 하는 희생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과 30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 옆에서 다윗을 대신하여 다윗을 변호하는 말을 하다가 지금 이 요나단은 사울이 던지는 창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어찌하였건 간에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울의 눈에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자기 아들 요나단도 원수로 보였고요, 악신에 들려 있었던 사울은 창을 들어 이 요나단을 향해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선택을 하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 근거해서 다윗에게 자기의 신분과 권한을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변호하여 주었고요, 다윗 대신 미움을 받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낌없이 그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지금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며 내 눈앞에 있는 저 사울을 막아 다윗을 살리는 것이 지금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걸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는 이 장면 역시요, 무언가 떠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단창을 대신 맞으려고 했던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는 이 모습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죠. 요나단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다윗이 살았고요, 또 왕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요나단이 되어주시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요나단으로 찾아오셨고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희생을 감수하였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또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요나단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행했던 세 가지 일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요나단이 다윗을 진정으로 온전히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제자훈련 교재를 보면은요, 여기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를 설명하면서 형제 사랑의 네 가지 원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이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며 교회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사랑을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완전한 희생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무언가 감춰져 있는 숨어 있는 의도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에서 진실하고 투명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위해서 요나단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요, 이 사랑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실제적인 헌신과 희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의 중심이 있는데요, 이 중심은 나중에 내가 여기서 어떤 이익을 얻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 다윗이 왕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의 중심에서 이 모든 사랑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온전하게 사랑했고요, 그 사랑의 결과 다윗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고 이후에 왕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됩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보호가 다윗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3,000명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이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오랜 시간, 7년 가까운 시간 다윗은 도망 다닐 수 있었는데 그 도망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이 군사령관으로 있었던 요나단의 도움이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자에 오르게 되어지는 이유 또한 이 요나단의 겉옷과 요나단의 군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왕자에 올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럼 다윗이 얻게 되어지는 생명도, 다윗이 얻게 되어지는 왕자도 요나단의 구체적인 사랑과 그 영향력의 결과로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모든 일을 요나단이 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푼 요나단이 과연 다윗에 의하여 어떠한 보상을 받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나단이 받는 보상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전장에 나아가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시신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자식 대부분도 죽었고요, 그 중에 딱 하나 장애가 가지고 있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 아들 하나 정도 살려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집에서 생활을 하는 식객으로 살게 되지요. 여러분, 결국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모든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요나단이 얻었던 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아들의 생존과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자손이 이어지는 것 정도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걸 줬는데 여러분, 결국 요나단이 얻은 것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어떤 걸 떠올리게 만드는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이요, 저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읽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내어드리건 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요나단은 대가를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하여 사랑하셨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아낌없이 그분의 모든 걸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당신이 가지고 있던 왕의 아들의 딸의 신분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신분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은요 요나단의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걸 정리하면 그 아낌없이 받은 사랑을 인해 헤세드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히 경험했고요, 그 헤세드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요나단의 헤세드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단 대신 왕이 된 자로서 요나단이 행할 법한 헤세드를 그의 삶과 그의 왕으로서의 삶 모두 속에서 행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신자라고 불리고 성도라고 불리고 예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 있고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맡겨진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낌없는 사랑으로 사랑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되신 우리가 또다시 누군가를 향해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무언가를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처음에요, 우리는 행복한 왕자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준 왕자가 그 누구에게 인정받지도 못한 채 불 가운데 던져져서 태워져 사라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장을 남기시고요, 결국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물로 그의 영혼을 받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어쩌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주었던 삶의 방식이고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 그 사랑을 오늘 지금 행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사랑을 보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 떠올리면서요, 그 주님이 하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나도 그렇게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를 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